감사합니다. 은혜로운 기도 감사하고 성가대 찬양 또 찬양팀 너무 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주보에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큰 글씨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차피 제가 본문 말씀, 설교 말씀을 증거하면서 다 말씀을 볼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끝절 34절만 한 절만 함께 읽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이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거를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이루기에 꼭 필요한 말씀이겠죠. 가르치심이겠죠. 또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가장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다른 것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것만 잘 이해해서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어떤 어려운 상황, 또 분별하기 정말 어렵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주파수를 맞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악기에 음을 맞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주파수로 맞추어야 하는지, 어떤 음으로 맞추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고요, 그 주파수에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고 그 음에 음을 맞춥니다. 또 요즘엔 정확하게 알기 위한 기계들도 또 도구들도 나와 있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주파수도 맞추고요, 정확하게 기본 그 악기의 기본 음도 맞춥니다. 여러분, 악기의 기본 음이 맞지 않으면요, 아무리 그 악기를 훌륭하게 연주하는 솜씨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소리는 정말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음이 오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아름답게 들리겠습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악기는요, 원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로서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 본연의 역할을 감당 못합니다. 우리가 악기를 잘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일을 분별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싶다, 그렇게 나는 살아가겠다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기본음을 맞추고요, 그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를 맞추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만약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분이라고 대답을 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25절 말씀을 볼게요.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시죠. 이것은 이미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에 나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 그것인데 지금 우리 본문에 앞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힘을 떨치고 있는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가르침을 내가 주고자 원한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않으면 좋겠는데 그거 아니에요.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요, 분열되다, 나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거기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냐면, 이 세상에서 너희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로 인한 지나친 근심, 그 걱정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분열되는 상태를 그냥 놓아놓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너희 마음이 갈래갈래 다 나눠진다, 그러지 말아라,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생각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1차적으로 무리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무리들이 아닙니다. 단순한 무리들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겠다고, 예수님을 믿고 함께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정말 절박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싱글일 때 하고 결혼했을 때 하고 자식들이 생겼을 때 하고 다릅니다. 나 혼자는 굶어도 되겠죠. 처자식은 굶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가 몰려와요. 끊임없이 근심이 몰려와요. 얼마나 눌리는 경험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어제는 충천했다가도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사정없이 우리가 흔들려 버려요. 믿음과 신뢰가 송두리째, 뿌리째 뽑히면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쓰러져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 맞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내어 맡겨도 정말 좋을 만한, 믿을 만한,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 되시는가? 이런 의심과 불신이 마음속으로부터 얼마나 용서숨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비록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연약한 존재들임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각하도록 질문을 던지시면서 유도하신 거예요. 무슨 질문을 던지셨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이 중요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살아갈 음식 당연히 주신다.
우리의 몸의 중요함을 아시기 때문에 입을 옷 당연히 주신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당연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과 목숨을 주신 이상 필요한 음식과 그러한 옷을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너희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이러한 하나님의 보살피심, 공급하심이 당연하다. 이것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26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로 띱니다. 28절로 30절 말씀 읽을게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공중의 새가 등장하죠. 천연기념물 아니에요. 그냥 공중을 날아다니는 그냥 하찮은 그냥 새 중에 하나예요. 들의 백합화도요, 갈릴리의 지천으로 깔려있는 그런 모든 야생화를 대표하는 들의 그냥 백합화예요. 그냥 하나의 들에 핀 꽃이에요. 심지어 들풀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잡초예요.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해라. 여러분, 보라라고 하는 말은 눈을 뜨고 한번 유심히 살펴봐라. 생각해보라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관찰해봐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하라고, 그냥 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요, 하늘과 바다와 땅과 생물들, 그 모든 생물들과 식물들을 보면서 야, 이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 다 먹고 살아가네, 그냥 하루하루 존재하네, 살아가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정말 풍성하구나, 대단하구나, 그런 것들을 종종 느낍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믿어줘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땅과 산과 바다와 모든 동식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생겨났어요. 그냥 있으라 하니까 있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우리 하나님은요, 온 세상 만물을 말씀만으로도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지혜도 갖고 계시고요, 지식도 갖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능력도 갖고 계시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표현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더 깊이 관찰하다 보면요, 땅에서 식물이 자라나는 거요, 참 그 이치가 신기합니다. 신묘막측하죠. 우리 사람의 몸을 들여다보면 그 또한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사람이 알면 알수록이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세상을 만드신 그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지혜와 섭리를, 그 섭리로 날마다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보살피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충분히 먹이고 자라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단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고 계신가, 이것입니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까 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 그런 장황할 정도로 자연 만물을 예로 들면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 따로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26절의 마지막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30절 말씀 보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을 주시고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주고자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알았어요. 사람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걸 너무도 잘 알아서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찬양을 드려요. 그게 시편 8편의 내용이에요. 그 시편 8편의 내용 가운데 다윗이 감사의 마음에 북받쳐서 이렇게 찬양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죠.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마음이 하루가 다르게 정말 이 변덕스러워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그런데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한결같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한결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갖고 계셨던 생각,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태초부터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하실 때부터 가지셨던 그 뜻을, 그 마음을 절대로 돌이키지 않으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더라. 변함이 없으시더라. 그러면 여러분,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은 진심이요, 사랑이죠. 사랑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사랑 그 자체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 밖에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사랑이고요, 그 하나님 변함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심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뿐입니다. 그 마음뿐이에요. 이거 알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해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해로운 것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에게 좋은 분 맞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처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 순종의 자리로 나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고 삶이 정말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안내자로, 우리를 돌보시는 자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허락하셨다면 정말 믿을만하고 예수님은 확실한 분이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마음밭에 끌어당겨서 마음의 신비에 심어놓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요, 주님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여러분에게 많은 일들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 모든 일들이요, 다 좋은 일입니다. 다 좋은 일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궁극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이 또한 우리의 마음에 붙잡아야 합니다.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꽉 붙잡아야 합니다. 이 생각을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요, 악해요. 우리 마음도요, 악한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세상은 악한 정도를 더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요, 의심하는 일이 자꾸만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고요, 잘못 사용하는 일이 참 많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 겪는 삶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성을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2절 상반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철저히 세상 것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영생을 준비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요, 관심 없습니다. 전혀 모르고 살아가요.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여러분 그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때때로 믿는 자녀들인 우리조차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마치 하나님에 관해서는 완전히 망각한 것처럼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넘어져요. 실족해요. 실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진 것, 너가 넘어진 것 내가 일으켜 세워주겠다. 너의 마음에 썩은 것 내가 깨끗게 해주겠다. 씻어주겠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요,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강수처럼 흐르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우리의 영의 질병을 고치는, 마음의 쓴뿌리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든든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살아가도록 모든 일을 주장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의 삶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요, 잠깐 지나가는 인생인데 예수님만 영접하면 됐지 뭐 그렇게 일일이 음성을 듣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하고 또 그렇게까지 꼭 살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져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인생을 너 구원받았다, 됐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복잡한 그런 어떤 말씀을 반복해서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듣고 들어도요 부족하고요, 배우고 배워도 부족한 것이 이 땅 위에서의 사는 인생들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강조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시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을 정말 풍성하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삶이 되어야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뻐하며 사는 그 마음은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부터 준비해서 내 앞에 들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마음을 보고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기뻐하며 살겠다, 그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그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선하신 뜻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심을 믿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일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지혜와 완전하신 능력으로 이미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살아라,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뻐하고 모든 일에 나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그 삶을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 주고 계신 것이고요, 그 능력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인생의 일들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세요. 작은 일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 아주 사소한 일인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내고자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무슨 얘기예요? 너가 그래도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원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요 정말 서툴어요. 사는 게 서툴어요. 실수도 하고요, 허물 정말 많아요. 시에도 한적돼 있죠. 우리 인생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도 다 용납해 주세요. 실수 내가 덮어줄게, 부족한 지혜 내가 채워줄게, 다 덮어줄게, 풍성하게 해줄게. 너가 내 마음으로 살고자 한 것, 그건 내가 다 인정해줄게. 내가 선하다, 아름답다, 아무리 작은 일,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너가 내 마음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살아내니 내가 다 인정해 줄게. 정말 아름답다, 정말 잘하고 있다,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받아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생이요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34절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잘 살아라, 정말 잘 살아라 얘들아.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잘 살라 하세요. 우리가 내일 일을 걱정하느라고 오늘을 망칠까 봐 우리 하나님은 오늘만 생각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가 또 너희와 함께 살아간다,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만 생각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잘 살아라,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이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실 때는요, 무엇이든지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의 중심이 되도록 모든 것을 나 자신의 마음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진심 어린 여러분을 향한 심정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힘있게 진심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